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마음은 늘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실에다가 평안하게 느껴지는 그림을 그려두기로 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여러 명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후한 식사를 대접한 후에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면 일정한 금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각자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실에다가 그림을 쫙 걸었습니다. 어떤 그림은 아름다운 산과 잔잔한 호수, 계곡,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 또 시골 모습, 여러 가지를 쫙 그렸는데 봐도 그렇게 마음에 늘 평안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뭔가 시선이 딱 거기에 마주쳤는데 큰 폭포가 계속 내리는 그림이었는데 벼랑 끝 한쪽에 로빈새라는 새가 새의 둥지를 끌고 이제 알을 낳고 품고 있는 그 모습, 폭포가 내려치고 비바람이 내려치는데 그 새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림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집에도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비싼 그림이 있는데 가격을 말하면 800만 원짜리 그림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세련됐다. 어떻게 그렇게 비싼 그림을 사다가 걸었을까? 실제입니다. 근데 원래 저는 10만 원짜리 그림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학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학교 좀 와보라고. 왜 그러니까 그림 전시가 있다. 나는 그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학교에다가 그림을 많이 기증을 했어요. 근데 학교는 그 옆에 그 건축을 하는 건축중이었는데 이제 교수님들한테 그걸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은 그 가격이 없어요. 그러다 부르는 게 금이에요. 보니까 딱지를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최하가 30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다 가니까 팔렸어요. 남은 건 이제 8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남은 거예요. 이게 내가 완전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오라고. 우리 집사람 왔어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옆 사람이 그 담당자들이 쫓아다니니까 목사님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긁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실에다 한쪽에다 처박아 놨다가 지금 걸어놨어요. 근데 처음엔 그 그림이 좋아 보이는데 그 그림 감상할 줄 몰라서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80만 원이면 팔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건축원금이라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평안하게 살고 싶고 또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그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다 계약 조건을 다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니까 할 때 가룟 유다도 내니까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양심을 속이고 있어서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확신이었고 자신감이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도 장담할 수가 없고 우리는 나의 의지도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실패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면 얼마나 참 비극이겠습니까? 그 베이컨은 그 곤충을 놓고 세 가지를 비유했잖아요. 꿀벌과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또 찐득이와 같은 사람. 꿀벌은 꼭 필요한 유익한, 꿀벌과 같은 이 세상에는 꿀벌처럼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미처럼 거미줄을 걸어놓고서 무엇인가 날라오면 그냥 무의도시가는 있으나 마나,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이런 존재들. 그러나 찐득이는 붙어가지고 남의 것을 빨아먹잖아요. 찐득이와 같은 이런 존재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꼭 유익한 자,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야 너는 어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너라.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가죽 종이에 쌓인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또 외투도 가지고 와라. 그때 올 때에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나라에서도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유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또 차라리 낳지 않으면 좋을 뻔했도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인자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지만 너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이제 성찬을 하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먹잖아요. 이것은 상징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화채설, 진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징입니다. 상징.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이것을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이제 그런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장차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 후에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3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제자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 이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결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의지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삽니까? 근데 그렇게 의지와 결심대로는 되지 않아요. 왜?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자기도 오늘 밤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날 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닭이 3번 울 텐데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견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 정말 내가 그럴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무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목사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옛날에 기도가 며칠 동안 잠을 잤잖아요. 같은 방에서 목회자들 목사님 왜요? 목사님 금식하세요? 하늘산 기도는 금식을 안 하고 오살리 기도는 금식했는데 하늘산 기도는 갔어요? 아니요, 나 금식 안 하고 있어요. 자기는 금식한데 묻지 않은데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요 왜 금식을 하냐면 우리 교인 그 당시 개척했는데 한 30명 모였대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교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저 주의 종으로서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다 눈 감으라면서 담임 목사님에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 손들으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와서 금식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식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목을 내놓는다고 손들었어도 실제 어려운 위기가 딱 닥치면 목을 내놓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을 내놓는다고 안 했어도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6.25 전쟁 때에 그 김익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 피난을 가는데 목사님하고 여자 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5명이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죽어도 난 교회를 지키겠다고. 총살 돼가지고 옆에 옛날 기도실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실에서 총살시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난 간 사람도 다 이 세상 떠났고 그분들도 떠났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 부인해도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잖아요. 그런 결심을 해주니까. 나중에 산수갑상을 갈망자. 근데 두 번째로 나약한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대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39절에 보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안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40절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단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1절에 우리 함께 41절 이렇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사람은요, 아랫줄만 마음에 우리 팀도 마음은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총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이 연봉이 6천인데, 인터넷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래요. 연봉이 6천인데 자기 아내한테 이제 자기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는데, 여보 나 신발 다 떨어졌는데 신발 사게 돈 줘. 나 오늘 만 원만 용돈만 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연인이 생겨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어디 폭포수 있는 데 가가지고 둘이 가는 수영을 잘하면서 먼저 다이빙하고, 그 사람은 다이빙도 못하는데 위에서 다이빙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건져주지 않은데 보험을 8억이나 들어가지고 그 타려고 했는데 이제 뒷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잠적해 버렸대. 보험 안 타도 좋으니까 자기 찾지 말라고. 이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죄성. 그래서 제가 뭐라 말하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이 병들어가는 사회가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그러한 모습들이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사랑하고 한 인간의 그 모습을,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한 생명보다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은 최고의 윤리와 최고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은 간악한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뒷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비난하고 사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배후에 사탄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 시험 갖다 줍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 갖다 주는 거예요. 응?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늘 기도하고 3인방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같이 했던 수제자였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가 베드로였는데, 나는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한 한 번 기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중단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려면 바로 기도로 뒷받침돼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 자신의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느냐? 제가 예언할게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똑같네. 맞아요. 코드가 많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면 인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로 심는 사람들은 그 후손이 남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약한 나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는 집어던지면 다 일어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 갖다 놔도 오뚜기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사탄이가 이렇게 간을 보면서 톡톡 건드리면서 급수대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 개념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생명 걸고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빠지면 다음 주 또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친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해, 너무 좋아해,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나 당신 사랑하고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너를 미워해, 그럴 사람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걔들도 쓰다듬어 주고 좋아하면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해 여긴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 겁니다.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오기만 하면 찬송가를 꼭 2곡을 불렀어요. 교대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고, 하나는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주변 사람이 자존심 낼 때 서운하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그런 거 툭툭 털어버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그러는 게 사탄 마귀가.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시험 들어요. 명예심이 강한 사람은 명예로 시험 들어요. 물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는 이 사람이 어디로 삐지고 들어가면 구멍이 나오는 거 알고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방어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표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사탄 마귀가 틈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 내 마음속에 미혹이 생길 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차가울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이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이 생각을 빼앗기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은 30에 선생님을 팔고 나중에는 그 은 30을 쓰지 못하고 곤두박질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 NIV에는 pray constantly, 끊임없이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낙수물이 딱딱딱 떨어지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뭐 까부르듯이? 밀가부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것이 뭐냐면, 시골에 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이제 보리 또 밀을 다 벼가지고 추수하고 타작한 후에 여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까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까부르면 알고고 놔두고 쭉쭉이는 밖으로 다 사라져 나갑니다. 가을에 콩을 걷어가지고 도리깨로 콩을 탁 치고 나서 보면 콩은 남고 껍질은 다 나갑니다. 사탄이가 너희들이 이렇게 갖고 놀 거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가 사탄이가 지금 이렇게 갖고 노는데 우리는 아무 방비도 없이 그 안에서 춤추는 거예요. 사탄이 갖고 놀면 그냥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밀가루 할 텐데,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너를 갖고 놀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사탄 마귀가 갖고 놀 수가 없는데, 무방비한 상태에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갖고 놀잖아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기도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합니까?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저녁에 오십시오. 저녁에 시간 없으면 심야에도 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기도로 승부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고 비전을 주십니다. 판단력 주시는데 올바른 판단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사탄이나 너는 밀가부르듯 까부를 텐데 나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나약한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피 체포되고 나니까 제자들이 56절에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26장 56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다 모두 베드로 포함해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일주일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 마음에 연약함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어떻게 쫓아갔어요?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바짝 쫓아갔으면 됐는데 멀찍이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만 골목길 돌아왔으면 다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다만강 멀찍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69절 보니까 이제 바깥들에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부인하여 70절 보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첫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71절에 또 앞문까지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72절에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게 수제자가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73절에 너도 같은 도당이다. 같은 무리였다. 네 말소리 들어보면 안다. 그러니까 74절에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보니까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여기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말이고요,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서 쫓아갔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안전거리 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 몰라요? 왜 모른다고 했어요? 아마 그 처음부터 딱 부활하고 딱 그 말부터 시작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지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기독교의 최고 예수님의 권세가 제사함의 권세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스스로 기억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한 번만 물어보면 좋은데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뿐이 없는 존재인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겠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